어제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지키지 않은 부분,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에스겔 17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17장 16절. 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그래서 어제 그 동영상 거기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과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과 학살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이 유다의 죄,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는요,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는데, 바벨론이 그 남유다 왕국을 세 번을 침공을 해요. 제1차 침공은 여호야김 왕 때, 그리고 BC 605년이었습니다. 이 제2차 침공은 여호야긴 왕 때였고, BC 597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3차 침공은 시드기야 왕 때, 이제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차, 오늘 본문은 3차 침공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침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망하죠. 이때 망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한 것인데, 이 바벨론은 잔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청년, 남녀를 막 죽이고, 노인을 죽이고, 병든 자, 늙었다고 해서, 병이 들었다고 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그들도 똑같이 잔인하게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자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선지자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이 무자비한 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비가 없는 곳에 들어간다는 경고죠. 거기 어디에 있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무시하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자비 없는 곳,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믿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이 불태워지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6장 18절부터 20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손에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귀한 보물들이 다 약탈당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BC 959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373년 후인 이제 BC 586년에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 성전을 건축한 과정이 어떻게 돼요? 배경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려고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그 금은 부하들을 성전 건축을 헌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귀한 자신들의 돈을 아껴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정말 사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귀한 성전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파괴되고 거기는 귀한 보물들이 다 약탈당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사람들의 정말 사연이 있고 귀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끼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그 보물이 아니고 사람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지 무슨 성전을 건축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건축 이것도 귀한 것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범하면 그 건물이나 보물이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죽임 당하지 않은 이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되냐면 시드기야 왕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도망가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살다가 죽었어요. 참 불쌍하게 된 거죠.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가 BC 1446년인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86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86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참 비참하죠.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을 의지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운 결과가 이렇게 다시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이죠. 다시 노예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보통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나태해지죠. 나태해져가지고 다시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다 빼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축복을 줬는데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그 받은 축복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을 때마다 나를 채찍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말라고 준 것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절기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추수감사절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수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게 많은 것을 거두었구나 이거 생각을 해야 되고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난 죄인이었구나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예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과거의 상태 내가 지금 축복받은 상태 이거를 잊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잊어가지고 다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님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제 노예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 70년 동안 지내는데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좋다 허락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1차 침공식인 BC 605년부터 이제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하는 BC 538년까지를 70년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역대하가 끝나는데 역대상하의 이제 결론이에요. 이렇게 끝나는데 마지막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당했지만 이제 70년 뒤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되고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제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역대 생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께 멸망받을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하나님 미워하는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심각한 것이 동성애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마약이 막 어린애들까지 확산되죠. 어린애들까지 또 동성애를 합니다. 근데 자꾸 인권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이 고양이, 강아지 이런 애완동물을 학대하면 처벌을 받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만삭이 돼도 낙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미워하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가 인신제사인데 그 인신제사는요 어린아이를 신에게 몰렉에게 밀곰에게 바치는 거예요. 성인을 바치는 게 아니라 어린애를 바쳐요. 근데 지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죽여도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하나님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상 숭배가 늘어나죠. 무당도 많이 늘어나고 무슨 점도 많고 타로점도 많고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한국 교회를 보면 지금 예배 드리기를 귀찮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기 귀찮아 가지고 오후 예배로 바꾼 거잖아요. 예배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죠. 바꾼 동기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귀찮다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하는데 예배라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핸드폰 보고 다 골라가지고 자기가 아니 예배를 자기가 고르면 됩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서 예배 드렸다 치고 일하면서 예배 드리고 놀러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겠어요. 아주 잘못된 이 잘못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희망을 만들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하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몸을 복종시키고 또 전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